새 아침의 말씀입니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 수지 더사랑교회 이수환 목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본문으로 진리가 분명해지면 은혜도 분명히 나타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2000년 전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시골 평범한 가정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안전한 집안도 아니고 구유의 누였습니다. 탄생의 소식을 듣고 찾아온 이들은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이 전부였습니다. 목자들은 유대 땅에서 안식일도 못 지키는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동방박사는 이방인, 그것도 별을 보고 점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의 눈으로 볼 때 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눈밖에 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탄의 기쁨을 인류에게 주셨습니다. 아기 예수는 이처럼 평범한 사람, 평범한 일상에 비범하게 찾아오셨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할 때 예상 밖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종교를 초월해서 성탄의 메시지는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나신 아기 예수는 성탄의 복음을 모든 이에게 선물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되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이 되려는 하나님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 대우만 받으려 하지 않고 친히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 세상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로고스, 즉 말씀인 예수님이 왜 육신이 되셨습니까? 14절을 보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이 세상 역사의 한 복판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는 곳에 거주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일반 서민들 속에 장애인, 병든 자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 창녀들이 있는 곳에 거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머무르실까요?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 안에 머무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머무는 곳이 곧 하나님이 머무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움직이시면 하나님도 움직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멈춰 서시면 하나님도 멈춰 서십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기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왜 성도들의 삶 속에 은혜는 디트리 본헤퍼가 말한 값싼 은혜가 되어버리는 걸까요? 그것은 은혜만을 붙잡고 진리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처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라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기만 하면 은혜와 진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은혜는 아무 자격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무조건 차별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자신의 가장 중요한 것을 어떤 대가도 받지 않고 나누어 주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받은 사람만이 압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은혜가 한량없는 은혜인지 갚을 길이 없는 은혜임을 압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갑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고 값없이 나누어주는 헌신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 안에 진리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실하고 정직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진리를 전했습니다. 그분이 가르쳐 주신 진리만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어둠을 물러가게 합니다.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합니다. 진리는 육체의 핍박을 가져다 줍니다. 반면 영혼에는 해방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습니다. 이 은혜와 진리만이 사람들을 빛으로 데려옵니다. 생명을 가져옵니다. 영원한 생명을 살도록 합니다. 이 은혜와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과 생명을 주는 은혜와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로 주셨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본래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자신의 은혜와 진리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은혜와 진리를 나누셨습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 죄인들에게도 그 은혜와 진리를 나눔으로 빛과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타내셨느니라 라는 동사를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설명해 주셨다 혹은 해석해 주셨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지식이 끊어졌을 때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 말하고 있을 때, 잘못 해석하고 있을 때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심으로 하나님을 바로 해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시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참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은혜와 진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이 은혜와 진리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미켈란젤로나 레오나르도 다빈치처럼 성화를 그려 대가가 되고 싶었던 독일 화가가 슈테른베르크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을 그리게 된 동기가 이렇습니다. 어느 날 그는 거리에서 어린 집시 소녀를 만났습니다. 그 매력과 아름다움에 매혹당한 그는 소녀를 그리기 위해 자기 화실로 데리고 왔습니다. 모델이 되어 의자에 앉아 있던 소녀는 벽에 걸린 십자가의 그리스도 초상화에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집시 소녀는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화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자 소녀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했으니 무척 나쁜 사람이었나 봅니다. 라고 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화가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보다도 좋은 사람이며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소녀는 그분이 아저씨를 위해 돌아가셨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슈테른베르크는 이 소녀가 그분이 당신을 위해 돌아가셨느냐라는 질문으로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알기는 해도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소녀의 질문에 마음과 양심이 찔리면서 그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질문은 밤낮 없이 그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채 번민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요 구원자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자신을 위한 것임을 확신하고 나서야 그리스도의 초상화를 그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과 살기를 원하십니까? 개인이든 공동체이든 은혜와 진리에서 한쪽만 강조할 때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집니다. 애청자 여러분, 은혜와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에게로 와야 합니다. 진리가 분명해지면 은혜도 분명히 나타난다는 사실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새아침의 말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 수지 더사랑교회 이수환 목사였습니다. 새아침의 말씀입니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 수지 더사랑교회 이수환 목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본문으로 진리가 분명해지면 은혜도 분명히 나타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2000년 전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시골 평범한 가정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안전한 집안도 아니고 구유의 누였습니다. 탄생의 소식을 듣고 찾아온 이들은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이 전부였습니다. 목자들은 유대 땅에서 안식일도 못 지키는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동방박사는 이방인, 그것도 별을 보고 점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의 눈으로 볼 때 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눈밖에 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탄의 기쁨을 인류에게 주셨습니다. 아기 예수는 이처럼 평범한 사람, 평범한 일상에 비범하게 찾아오셨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할 때 예상 밖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종교를 초월해서 성탄의 메시지는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나신 아기 예수는 성탄의 복음을 모든 이에게 선물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되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이 되려는 하나님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 대우만 받으려 하지 않고 친히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 세상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로고스, 즉 말씀인 예수님이 왜 육신이 되셨습니까? 14절을 보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이 세상 역사의 한 복판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는 곳에 거주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일반 서민들 속에 장애인, 병든 자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 창녀들이 있는 곳에 거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머무르실까요?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 안에 머무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머무는 곳이 곧 하나님이 머무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움직이시면 하나님도 움직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멈춰 서시면 하나님도 멈춰 서십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기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왜 성도들의 삶 속에 은혜는 디트리 본헤퍼가 말한 값싼 은혜가 되어버리는 걸까요? 그것은 은혜만을 붙잡고 진리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처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라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기만 하면 은혜와 진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은혜는 아무 자격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무조건 차별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자신의 가장 중요한 것을 어떤 대가도 받지 않고 나누어 주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받은 사람만이 압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은혜가 한량없는 은혜인지 갚을 길이 없는 은혜임을 압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갑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고 값없이 나누어주는 헌신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 안에 진리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실하고 정직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진리를 전했습니다.
그분이 가르쳐 주신 진리만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어둠을 물러가게 합니다.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합니다. 진리는 육체의 핍박을 가져다 줍니다. 반면 영혼에는 해방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습니다. 이 은혜와 진리만이 사람들을 빛으로 데려옵니다. 생명을 가져옵니다. 영원한 생명을 살도록 합니다. 이 은혜와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과 생명을 주는 은혜와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로 주셨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본래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자신의 은혜와 진리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은혜와 진리를 나누셨습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 죄인들에게도 그 은혜와 진리를 나눔으로 빛과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타내셨느니라 라는 동사를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설명해 주셨다 혹은 해석해 주셨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지식이 끊어졌을 때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 말하고 있을 때, 잘못 해석하고 있을 때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심으로 하나님을 바로 해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시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참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은혜와 진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이 은혜와 진리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미켈란젤로나 레오나르도 다빈치처럼 성화를 그려 대가가 되고 싶었던 독일 화가가 슈테른베르크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을 그리게 된 동기가 이렇습니다. 어느 날 그는 거리에서 어린 집시 소녀를 만났습니다. 그 매력과 아름다움에 매혹당한 그는 소녀를 그리기 위해 자기 화실로 데리고 왔습니다. 모델이 되어 의자에 앉아 있던 소녀는 벽에 걸린 십자가의 그리스도 초상화에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집시 소녀는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화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자 소녀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했으니 무척 나쁜 사람이었나 봅니다. 라고 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화가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보다도 좋은 사람이며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소녀는 그분이 아저씨를 위해 돌아가셨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슈테른베르크는 이 소녀가 그분이 당신을 위해 돌아가셨느냐라는 질문으로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알기는 해도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소녀의 질문에 마음과 양심이 찔리면서 그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질문은 밤낮 없이 그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채 번민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요 구원자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자신을 위한 것임을 확신하고 나서야 그리스도의 초상화를 그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과 살기를 원하십니까? 개인이든 공동체이든 은혜와 진리에서 한쪽만 강조할 때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집니다. 애청자 여러분, 은혜와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에게로 와야 합니다. 진리가 분명해지면 은혜도 분명히 나타난다는 사실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새아침의 말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 수지더사랑교회 이수환 목사였습니다.